신약성경으로 우리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277쪽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사람에게 맡기신 하늘의 영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은사들이 여기 고린도전서에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특히 로마서도 나오고 또 다른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경들마다 은사들이 다 똑같지 않은 걸 보면 은사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은사들, 로마 교회에 필요한 은사들, 그리고 그 서신서에 받는 그 교회에 해당되는 교회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각각의 취사 선택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돼요. 또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은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모든 은사를 다 나열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가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것은 그 각각의 은사의 내용들도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전체의 큰 윤곽 속에서 은사를 누구에게 주었는가,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이후에 물론 그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딱 변곡점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아끼겠어요?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낭비라는 말을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거룩한 낭비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사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느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이 와닿지가 않죠.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보면 좀 와닿아요. 23장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겉에만 화려하고 겉에만 그럴듯한데 그 속 안에 어떻게 보면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이게 죄인 되었을 때예요. 인간이 죄인 되었을 그 순간에도 인간은 외식으로 가득했어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가 멀쩡한 척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다. 그런 우리를 뻔히 아시는데, 겉모습을 보고 속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속을 뻔히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린 아이 때만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존재예요. 예. 나이가 들어가면 뭐 사랑과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인간의 모든 인생, 인간의 모든 존재는 결국 사랑을 먹고 사랑이 필요한 존재예요. 특히 청년의 시기는 우리가 어린아이 때보다 더 큰 사랑을 사실 필요로 하는데 이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때가 또 청년의 때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라고 해서 우리가 과분할 정도로 사랑이 공급되죠. 관심과 그리고 보호와 때로는 너무나 많은 그런 우리가 애정과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아이가 자라요. 그런데 청년의 시기에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어떤 역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공급되는 그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시기를 우리가 돌아보면 가장 많은 사랑이 필요한 때가 사실은 가장 왕성히 우리가 역동적으로 우리가 활동할 청년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룩한 낭비, 사랑을 우리 가운데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왕성하게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는 때도 바로 이때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우리가 즐기고 그 안에서 유영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청년의 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오늘 은사의 하나하나를 보기보다는 은사의 분류를 잠깐 보면 8절에는 우리가 이 교육적인 은사들이 지혜와 지식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적인 부분 속에서 볼 수 있는 은사들이고 9절에는 우리가 믿음을 그리고 성령의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은 굉장히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는 이런 어떤 은사들이죠.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이제 좌절과 또 절망 그리고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제 떠나가는 우리가 보통 실족한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해요. 이 믿음의 은사는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쓰러진 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실족한 자들을 우리가 거뜬하게 다시 세우는 이런 은사를 믿음의 은사라고 이야기해요. 누군가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에 빠졌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있는 걸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생활 하다가도 낙심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믿음의 은사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낙심한 자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진 자가 있어요. 근데 그런 자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은사, 이게 믿음의 은사거든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은사, 마음을 고치고 심령을 고치는 은사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성령으로 병을 고치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은사, 이것은 초자연적인 은사죠. 이런 은사가 있고 10절에 보면 이런 은사 중에서 특별히 의사소통의 은사들이에요. 보면 그것에 보면 예언한다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앞에 일을 이야기하는 이런 은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권능이 있는 이런 말씀, 설교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의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는 이런 은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소통의 은사죠. 그 예언함을, 그리고 영들 분별하고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의사소통.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인간이 어떻게 잘 연결되지 않는데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일들 속에서 영적인 대화들이 가능한 이런 의사소통의 은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사들을 우리 가운데 주는데
이건 하늘의 영역이잖아요. 초자연적인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배울 수 없는 그 지식과 지혜. 지혜는 하나님이 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늘의 영역이었어요. 근데 이 하늘의 영역이었던 것을 지금 누구에게 맡겨주시느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말씀해 보면 사람에게 맡기셨다. 이 하늘의 영역에 있는 은사들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사람이 어떤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아시잖아요. 겉에만 번드르하고 속에는 이미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한 인간. 뭔가 부어지기만 하면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것으로 포장하는 인간. 그래서 인간을 이야기할 때 어떤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마치 자신의 업적인 양 자랑하는 게 인간이에요. 은사조차도 이건 내 것이다.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 업적인 것처럼 자랑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더 은사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사람이 얼마나 모자라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비교해서 이게 높은 거다. 이게 더 좋은 거다. 이거는 정말 하찮은 거다. 이렇게 분류하기를 좋아하고 우리가 갈라치기를 좋아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이 어떤 것은 높은 은사라고 더 박수치고 어떤 은사는 보잘것없는 은사라고 우리가 하찮게 여겨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섬김의 은사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고 뒤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은사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또 주시는 은사가 남에게 드러나지 않지만 뒤에서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섬기는 이런 은사 이거를 준다고 하면 여러분 기뻐하시겠어요? 그것보다 앞에서 화려하게 막 남들 앞에서 정말 화려하게 박수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 하는 이런 인기 있는 이런 은사 어느 걸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이거를 구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모자란지 하나님의 은사조차도 큰 은사, 작은 은사 이거 구분하기 좋아하고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종은 종이잖아요. 다 그냥 종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큰 종이라 그냥 종이죠. 종. 그냥 종인데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큰 종, 작은 종 이거 구분하기 좋아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은사를 높이 평가 누가 높이 평가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데 사람이 그렇게 해요. 더군다나 우리가 그런 은사가 없는 나는 보잘것없는 은사다. 인간이 또 얼마나 모자란지 그 은사 속에서도 열등감에 빠져 있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속에서 정말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될 우리가 어떤 은사를 우리가 가졌을 때 그 은사를 너무 하찮게 여겨서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는 이런 은사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 인간이 이렇게 모자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속에서 열등감과 우월감과 교만함을 가져요. 이게 인간인데 이런 인간인 것을 뻔히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사들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라. 자, 은사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달란트 비유를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를 비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았다. 어떤 사람은 열등하고 어떤 사람은 우월하다.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 달란트 비유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더 많이 받았고 누가 더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얼마나 신실하게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사용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신 자의 뜻대로 내가 정말 합당하게 사용했느냐, 이걸 물으시고 계시는 것이 누가 더 많이 받았느냐, 누구는 적게 받았느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대로,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잖아요. 내가 잘나서 못나서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내가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나에게 맡겨주셨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은사를 놓고 우리가 과시하거나 자랑하거나 또는 열등감에 빠지는 이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결정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바라보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대로 우리가 감당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주님의 뜻대로, 은사는 뭐라고요? 주님의 뜻이 이미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내게 있다. 이게 은사예요. 주님의 뜻이 내게 있다. 내게 있다.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 이상의 어떤 마음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섬김의 마음들, 또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믿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는 우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은사를 다 주셨다. 우리가 성령론을 이야기할 때, 특히 은사론을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사실은 본문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불특정 다수를 이야기하는 이 용어들로 되어 있는 것은 모든 자들에게, 지금 보면 11절에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세요. 정말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이 특별하게 이것에 대해서 기쁨이 가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내가 그것만 행하면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너무 기쁜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하세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내가 특별히 그 일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섬기기를 원치 않으세요. 은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맡기셨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이게 은사예요.
뭐 어떤 분들은 가리키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보이지 않지만 막 누군가가 뭐 섬기는,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밥을 하고 뒤에서 막 국을 끓이고 누가 드러나지 않지만, 박수 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땀 흘리며 누군가가 밥을 먹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뜻대로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다 박수 받으려고 하고 다 우리가 인기 있는 자리에 서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은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나 같은 자에게 맡겨주셨다,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오늘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은사가 무엇일까?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은사 네트워크라고, 뭐 은사를 발견하는 이런 책들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고 한 번도 그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문항으로 답한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너무 기쁜 것, 이것만 하면 막 신이 나고 내가 밤을 새도 정말 지치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세요. 은사를 주신 것, 이것은 그의 뜻대로라고 했어요. 주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기쁜 것,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하세요. 어떤 게 기쁘세요? 찬양이 기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나눔을 통해서 내가 나에 있는 마음을 다 이야기하는 이런 것이 기쁠 수 있어요. 그 나눔을 인도하는 게 기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 적어도 하나님이 내가 그 섬기는데 너무나 좋아. 세상의 인기, 사람이 박수치고 막 인정해 주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이 마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박수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이야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내 속에서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야 이거 정말 일이 내게 너무 맞고 사람이 어찌하든 간에 그 일이 바로 은사예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세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시기 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예. 야 나는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는 아닌가 보다.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종교처럼 내가 정말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억지로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받겠지?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자체가 내가 너무 기쁜 거, 이게 복이에요. 은사는 이미 자체가 복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하나 보고 싶은 게 바로 이 말씀인데요. 9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성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은 성령, 한 성령이라고 이야기해요. 은사는 다르지만 성령은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 때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잖아요. 정말 내가 나의 전공을 뭘로 해야 될까? 대학에서의 전공이 아니라 내가 사회에서 나의 삶의 전공이 무엇일까? 이거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요? 전공을 빨리 찾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 삶의 전공, 내가 살아가는데 나의 전공이 무엇일까? 대학의 전공은 그냥 대학의 전공일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나의 전공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갈팡질팡하고요. 때로는 그 앞길이 우리가 너무 불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까? 이렇게 고민해요. 그런데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을 분명히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역을 우리 가운데 맡기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잘할 수 있는 것을 왜 맡기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멀리 찾지 말고 여러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야, 이게 돈 될까 안 될까 이것보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길을 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부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세요. 은사가 그렇잖아요.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여러분, 거기서 시작하세요. 돈 내는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잘하게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길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얼마나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보이지 않던 길을 여시고 없던 길을 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광야에 길을 내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사막에 샘을 내신,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없던 길도 만드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앞에 광야가 있다 한들 길을 만들지 아니하며, 여러분 가운데 사막이 놓여 있다 한들 하나님이 그 앞에서 강을 만드시지 않으시겠어요? 얼마든지 하세요. 오늘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쁘게 하신 그 일부터 시작하자 하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쁘게 하게 하신 그 일, 거기에서 시작하세요. 오늘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 나에게 맡기셨다.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 내 손에 쥐어준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또 만들어 가세요. 오늘 주님, 어떤 주님이신가?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 내 삶의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는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멀리, 막 이제 청년의 시기인데 벌써 막 100세까지 바라보고, 여러분,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여러분 너무 멀리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청년은 그냥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게 청년이에요. 나중에 뒤돌아보면 야, 모든 것이 은혜였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실 때 내가 기뻐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그거부터 첫 발을 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역 속에 우리가 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